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표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소식인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알려져야 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택자들의 구원한성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본문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또는 알리다,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인간이 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즉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또 10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합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왜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갖고 있기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으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온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만이 선택받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알고 구원을 얻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생명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세계 어디에 있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자의 입을 통해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복음의 본질이며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본문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같이 세례가 등장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표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하므로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제3의 표시로서 물로 씻어 깨끗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세례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례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없는 믿음, 즉 제사받다고 하는 의미의 의식이 없는 믿음은 증거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없는 믿음,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일종의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공중 앞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지 세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며 이제부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 얻은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가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표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인생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사망에 처하여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에 처해 지옥 형벌을 받는 자가 어떻게 성공한 인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지는 몰라도 그 인생의 결국은 지옥 형벌이니 실패한 인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천안을 얻는다고 해도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기에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삼은 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본문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설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이나 표적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증표요, 표시를 말합니다. 이런 표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하므로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새 방언이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말이 새로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새로운 천국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복음 전도자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표적인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치명적인 독을 마시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온새에 먹는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는 복음 전도자에게는 이렇게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의 유혹이나 세상 권력의 온갖 박해를 통하여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결국 천국을 소유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표적은 주님의 예언과 약속대로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광이나 인기를 위해 행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도의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